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의 본문을 통하여 대표성 원리로 본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8시 30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저 자신부터 또 듣는 모든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가족들과 연결되는 모든 현장에 그대로 찔러 쪼개어지며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이번 주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의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누리는 수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혼자 계시면 본인 스스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되게 썰렁한데 안 썰렁해지도록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 제목이 대표성 원리로 본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 포커스는 구원에 대한 포커스로 이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을 앞두고 우리가 대표성 원리,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그 원리로 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먼저 본문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결국 이 한 사람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과 우리 전체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는 거다. 그 정도로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되고 한 교회가 되고 한 지역이 되고 한 도시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루디아의 이름 한 사람이 나오지만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지역을 살리게 되고요. 야손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이 살아난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때문에 기생 라합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한 사람의 역할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고 안 그러면 스스로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만과 교만도 나쁜 거지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도 더 나쁜 거예요. 굳이 어느 게 더 낫냐?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쁜데 말은 좀 안 되는데 굳이 보면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라면 그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눈동자가 불꽃같이 임하게 되는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율법 없을 때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시대였다.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자의 표상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자의 표상의 역할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 같으면 장씨 가문에 또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을 영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우상 만드는 데라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한 명을 불러내가지고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만들고 천하 만민이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옛날에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 중에 전 세계 약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인구들 중에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그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아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과 극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원리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나라 사람들이요 태극기를 갖다가 땅에 놓고 막 짓밟고 그걸 불로 태운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다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 자체를 걸지도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꼭대기에 보면 십자가 탑을 세우잖아요.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 탑까지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인데 빼쪽한 그 원뿔형만 만들면 전국의 교회인데 십자가가 없어 그렇게 하는데 왜 십자가형을 없앴냐면 이거 자체가 또 거룩한 우상처럼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십자가 모양은 사형틀에 불과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십자가 달려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저 십자가형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여자분들은 목걸이나 귀걸이로 뭐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막 무슨 일이 있어서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막 만지다 그러면 비비는데 꼭 염주 돌리는 것 같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상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나무죠. 나무로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저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불교 믿다가 오신 분들은 교회 이제 영접하고 오면 저 십자가 쳐다보고 막 비나이다 십자가 앞에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눈에 보이는 거는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유월절 언양에 피를 바르고 우리가 출애굽했는데 도대체 어떤 신이 우리를 살려냈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는 그 여호와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예 아론 대제사장이 너희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가락지를 다 끌어봐라. 금목걸이 다 가지고 와라. 그걸 가지고 아예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처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외모로 취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모습들 옛날에 그 렘미인인가 그 막 유명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턱이 사각턱이고 주걱턱이고 막 신체적으로 완전히 막 비만과 몸 형태가 기이한 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막 거의 한 60일, 70일 동안 수술하고 막 코 높이고 이래가 완전히 바꿔놓으니까 그때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성령 강국이라고 이렇게 오는데 간혹 그거 인터넷에 한번 보면 깜짝 놀랄 이 말도 안 되게 바꿔요. 아, 저렇게 해서 성령을 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돈 모아야 될 이유가 있다.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아예 그 사람들이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도 저 정도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그저께인가 인터넷 보다 보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되기 위해서 한 50번 정도를 갖다가 성형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막 해골같이 생겼어요, 여자 얼굴이. 근데 이게 눈 모양이나 코 모양, 특히 안젤리나 졸리가 입술이 두껍잖아요. 입술을 얼마나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놨는지 막 흑인 입술보다 훨씬 막 두껍게 이렇게 만들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수술 50번 하기 전에 얼굴을 딱 보여줬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왜 때도 고쳤을까? 거식증 걸린 여자분들도 있죠. 남들이 볼 때는 뼈다구밖에 없는 쌍이 너무너무 뚱뚱하대요.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아니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사실 아담이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오신 날이에요. 놀라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라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이 넘치게 됐다. 뒤에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요. 16절에 보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정죄와 의롭다 하심을 비교해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0.00001%의 노력이나 헌신이 들어가면 은혜도 아니고 구원도 아닙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됐고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그럼 나는 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리고 팅가팅가 놀아버리는 방종과 방임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 구원이 어떤 건지를 알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구원에 합당한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일평생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돼 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능력이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해야 되다. 예수님한테 항복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해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사람에게도 이 사탄 마귀 귀신과 사망의 권세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구원인 거죠.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불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정죄에 이르도록 만들었고 한 사람의 의의 행동 100%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도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아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영접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최근에 본의 아니게 좀 몇 분 목사님들이 이번 주간 동안에 저한테 연락이 좀 어떻게 됐습니다. 좀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계셨던 분들, 또 제가 전에 교단 있을 때 있던 분들이 뜬금없이 이렇게 좀 크리스마스가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도 뭐 저를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보내고 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목사님 한 사람의 역할, 중직자 한 분의 역할, 특히 리더자인 모세와 아론을 볼 때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아론의 역할을 볼 때 한 사람이 어떻게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정탐할 때 12지파의 두령들, 지휘관급들을 12명을 보냈지만 그 10명의 불신앙의 보고와 2명의 믿음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완전 불신앙에 다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로 본 우리의 구원이다. 진짜 구원의 능력을 깨닫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 한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한 명이 교회에 있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계신 기관들이나 구역들이나 지역들이 달라지게 돼 있죠. 저희 교회는 아직 작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좀 큰 교회들은 각 태영아부다, 또 유치부다, 또 초등부다, 중고등부다, 대학부다, 청년부다, 장년부다, 노년부다, 각 부마다 부장 담당하는 분들이 거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각 교회 파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워질 때 교회의 각각 지체 역할들이 살아나는 거죠. 회복되게 돼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막 골다공증도 오고 관절도 안 좋아지고 모든 부분들이 약해지잖아요. 교회도 각각 지체입니다. 그걸 쌓아내고 붙들어주며 하나 되고 든든하게 시온성처럼 커가야 되는데 곳곳에 불신앙들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큰 교회들이 크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19절에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회복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은혜와 믿음 속에 가게 된다.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도 대표성 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은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고 죄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 생명이기 때문에 정령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죽은 영을 살려줄 수 있는 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받게 되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다귀처럼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가 죽어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에게 이 구원의 힘과 능력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6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다. 아담은 신령하지 않다.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계시는 마지막 아담이 신령한 자다. 결국은 첫사람 아담도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세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무슨 선지자입니까?
결국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채소와 먹을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지키게 한다라는 말,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말이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쓰는 의미가 거기 녹아있고요. 아예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권, 모든 짐승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한은 왕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세웠던 자가 누구냐?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열심히 해보세요. 그게 큰 문제인 거죠.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큰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몰라요. 특히 하와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 그랬는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어떤 나무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그리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두 번 하나님은 강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의 원어에 보면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말씀에 대한 핵심. 또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하나님이 한 적이 없는데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붙이고 생각대로 빼버렸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면, 계시록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에게 더해버리고, 빼고 전달하는 사람들은 천국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빼겠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큰 문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더해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대로 좋은 거는 받고 싫은 거는 버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모양만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이 말씀이 나의 모든 부분을 찔러주게도. 결국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해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는 형태가 바로 대표성 원리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시작이 어디냐? 우리는 대부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만 국한을 대부분 시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결국은 인간이 왜 죽게 되느냐? 그냥 죄 때문이다. 죄 한 가지로만 국한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자세히 쳐다보면 사탄의 미혹이 먼저 있었고, 그러면 모든 것이 사탄의 탓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지혜, 지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탄의 말을 의지해서 자기 손으로 따먹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면, 대표성의 원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원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본 적도 없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나의 죄가 되느냐? 실제적으로 본 적도 없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굉장히 불합리적인, 굉장히 불신자들도 놀리죠.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의 죄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근원입니다. 결국은 단순한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첫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였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특히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겠다. 지킨다라는 말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서 대적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타락된 천사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범죄의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게 바로 첫 번째 죄악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스란히 그 죄와 저주가 전가되게 되어버렸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남자와 여자씨가 만나서 우리가 잉태되었지만 모친의 죄 중에 내가 잉태되어졌다. 죄로 오염되어졌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고 죄를 사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영접한 우리는 뭐냐? 우리는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정령 죽는 저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죄를 지어도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의롭다 인정받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게 된 구원, 영원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참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날, 참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신 날, 참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도 거룩합니다. 성령도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실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 한다는 말은 우리는 아직까지 기질이나 체질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예 음란과 타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추악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체질과 기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할 거였어요. 의롭다 칭의, 원래 기질은 안 의로운데 의롭다고 우리를 구속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법적으로. 그런데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다,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니골라당들은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많이 오니까 더 짓자. 그러고 막 술 먹고 더 타락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전에 말했죠. 성경책하고 피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들, 나의 영적인 상태와 생각과 마음과 기질과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나를 구속하시고 자기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껏 죄지으라고. 옛날 중세시대 때 면죄부, 지은 만큼 면죄부 사가지고 땡그랑 황금기에 떨어지는 순간 네 죄도 없어진다. 죄를 지어도 되는 라이센스를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진짜 대표성의 원리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모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걸 알 때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뜻과 다르게 갈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야 돼요. 내가 왜 이렇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완성된 구원인데? 진짜 구원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합당한 인생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소중한 구원을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회개하게 돼 있어요. 구원파들은 회개를 안 해야 된다. 이미 끝났다는 걸 안 믿으니까 회개하는 거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이후부터 짓는 건 불법이다. 그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계속 나의 추악함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다 보면 내 기질이 막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로 홀리홀리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예전에는 이게 범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정말로 빛이 동이랑 플래시도요 이렇게 오래 켜고 다니는 건전지가 배터리가 좀 오래되면 그 밝기가 떨어지잖아요. 빛은 빛인데요 정말로 밝고 환한 빛을 맞이할 때는 이게 달라지잖아요.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시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빛의 자녀처럼 정말로 빛의 갑옷을 입고 온전한 데 거하게 들어갈 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근데 여기서 자기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여기는 이미 범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범죄된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욥기 14장 4절에 보면 그냥 한국 글자가 빠졌는데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결국은 우리는 원초적인 부패, 이걸 칼빈은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0.00001%의 의로움도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선을 거부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원해달라는 생각도 한 적도 없는 죄인인 상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정령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엄청난 구원입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기 전의 육신적인 생각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이후의 육신의 생각은 똑같은 생각인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추악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다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니골라 당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건지 더 잘 알고 있어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7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내 속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이게 우리요. 지금 로마서 7장을 쓸 때가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일 때 거듭 붙들고 있었던 청년의 나이대가 아닙니다. 인생 말년이요. 아니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아골라,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 빌립보 4장 수많은 제자들을 세워놓고 난 인생 말년이 됐을 때 로마를 향해서 성경을 쓰는 시간표에 내가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도 나는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다. 주님만을 위해 살다고 그러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렇습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는데도 아직도 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로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다. 그러니까 오로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성향과 기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걸 보고 오이 장아찌 피클을 비유하더라고요. 피클을 갖다가 그 물통에다가 한 하루 넣어놨다가 딱 씹어보세요. 생 오이 맛입니까? 피클 맛? 그냥 피클 맛이야. 쩔어가지고 안 빠져요, 그게. 한 달을 남가나도 안 빠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쩔어져 있는 걸 뺄 수 있겠냐? 약한 불에 막 한 달 동안 과가지고 쫙 빠지냐. 과하면 그 피클이 다 풀어지겠죠. 이게 우리 뼛속까지 녹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모든 기대와 소망을 버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으로 타락됐다는 게 인정돼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별로 죄진 게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다라는 계획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금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는 아니하겠다. 특히 로마서 3장 10절 18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 예수님만 의인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알고 아니니까 그냥 아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살면 되는 그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니니까 우리에 대한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은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구나. 그 그리스도께 있는 모든 기대와 소망으로 얻은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덧입혀질 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기대나 소망을 갖지 마시고 오직 모든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이고 저 목사 사모랑 그냥 미국에서 코로나 걸리가 비실비실가 한국까지 왔네. 도와줘야 되겠네. 기도해야 되겠네. 측은히 여기서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이고 담임 목사라고 제가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미국 들어가고 맨날 인터넷으로 보는데 제가 이렇게 왔는데 또 뭐 자가격리라 2주 동안 지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못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교회 메시지 듣는다고 안 빠지고 들어오시는 거 보면 대단하구나. 이분들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서로가 붙들어주고 동력하고 지체로서 영적인 가족으로 동력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우상적인 겁니다.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뭐 어떤 목사님을 막 확 초항한다? 잘못된 거라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목사님들은 스피커예요. 그 말씀 마이크를 대면 여기 옆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 눈에 보이는 목사의 영향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령한 목사. 할렐루야. 뭐 마태복음 7장 몇 절로 뭐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몇 장 몇 절로 그럼 그 하나님의 말한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막 음성 이거 막 분위기 잡아가지고 성경들을 딱 좀 막 어이구 이게 신령한 목사님의 어떤 주신 거구나.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말들은 아이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 있는 목사가 생고생하겠네. 그렇게 받고 있으면 아이고 불쌍하니까 설교 좀 들어주자. 아이고 우리 아들이 설교하네. 오늘 좀 설교가 은혜 될라네. 좋네. 그렇게 받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좋은 목사님들 많겠죠.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지 않고 뭐 이상한 딴 걸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말씀은 동일하게 내게 역사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하죠. 어린아이가 총을 쏴도 맞으면 죽고 UF 선수 막 헬스클럽 막 보디빌더들이 막 이렇게 총을 쏘면 억수로 아픕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로 믿고 기도해도 사탄 하늘로서 등격에 떨어집니다. 50년, 60년 신앙생활에도 불신앙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거든요. 벌써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냥 그 복음 자체가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 목사님한테 신고를 얻을 때도 그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복음이어야만 맞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그렇게 힘이 됐다? 그럼 그분한테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돼 있고, 그럼 또 나를 위로해줄 어떤 좋은 목회자, 나를 위로해줄 어떤 중직자, 나를 위로해줄 어떤 분강사 찾아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다 어려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구원도 사람의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완전히 성취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다.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목사님들한테 많이 속는데 속지 마세요. 분별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저 목사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막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은 정확한 복음으로만 분별이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말씀은 말씀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딱 들으면 너무너무 명쾌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자체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정확한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게 되면 그 계시도 막 기도원에서 이상한 직분이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를 성경대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메시지가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을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형상 영이 죽은 상태가 우리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잠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도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전에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모를 때 어떻게 행해왔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평안에 구원받은 자녀로 살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 첫 조상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왜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느냐? 다음에 우리가 내년 2021년에는 제가 지금 내년에 주실 말씀을 좀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라는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성경의 정확한 좀 복음적인 교리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교리를 정하게 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와 부패한 본성은 출생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역시 성경은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불신자들은 반발하겠죠. 그 아담의 죄하고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그 사람 몰라. 그러면 결과로 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당신이 의인이라면 안 죽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거든요. 정말로 당신이 죄가 없다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과 관계가 없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은 다 사망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인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사망의 죄로 인한 저주와 모든 고통들을 다 짊어지고 죽었다가 사망원수를 깨뜨려 부활했어요.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겁니다. 천하의 구원자들 다른 이름이 없다.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지 사탄의 말을 선택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언약으로 선택의 기회를 자유의지와 함께 줬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 사탄도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기 위해 교만과 자만도 대적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완전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한 게 범죄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사탄의 미혹 받으면 다 무너지냐? 아니요. 아담과 하와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믿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작이면서도 그 아담의 범죄로 그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게 바로 대표성 원리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들과 국가 간의 협약을 맺잖아요. 옛날에 그 누굽니까? 우리나라를 일본에 한일합방 하게 된 대표자들이 사인하는 순간, 나는 우리나라를 일본에 판 적 없어. 그래도 팔려고 해요. IMF 나 받기 싫어. 그래도 대표자인 대통령이 사인하는 순간 IMF가 오는 거라니까. 내가 안 돼. 그런 데서 안 되고 돼.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제주도 오는 것도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비자 안 됐다 하는 수가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 간의 협약을 맺을 때 대표자들에 의해서 협약을 맺는 거고, 우리가 예전에 2002년 월드컵에서 막 4강 올라갔을 때 11명의 축구 대표자들이, 국가대표들이 막 이겼는데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 사람은 전부 태극기 들고 빨간 옷 입고 막 대한민국 외치고, 지금도 길 가다 누가 막 대한민국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우리를 대표해서 나간 저 선수들이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거와 똑같고 지는 것이 내가 지는 거와 똑같다. 저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한때 그 불황관으로 돼 있는 흑백 텔레비전 막 칼라 막 들어올 때 막 레슬링 하거나 한일전 축구를 하거나 그러면 성질 도는 아저씨 있거든요. 지금 막 그 불황관 텔레비전 들어가 던져버려요. 박살이 나게. 그 다음 또 축구하면 그 막 고체가 또 보고 있어요. 막 이기면 막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고, 지면 왜 그 축구 선수들이 축구장에 가 졌다는데 이겼다는데 그게 우리 밥 먹고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쁩니까? 막 축구하고 막 한일전하고 지금 요즘 손흥민이 막 공 잘 쳐가지고 막 요즘 막 뜨잖아요. 그럼 막 코로나로 힘든데도 그런 소식 들으면 막 기분 좋죠. 왜 좋습니까? 김연아가 막 피겨 스케이팅 해가지고 막 금메달 따면 왜 그렇게 감격이 되고 막 눈물이 흘려집니까? 그 걔가 그 엄마하고 해갖고 열심히 하게 한 건데. 왜 그렇죠? 우리 대표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전쟁터에서 포로되어 있는 그 라이언이라는 일병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들어가다가 너무너무 많이 죽지만 결국은 그 한 사람 라이언을 건져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그 어떠한 손해나 그 어떠한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특히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좀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이 에스겔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의 얘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이게 뭐냐? 아담이 범죄한 걸 왜 내가 범죄했다고 해요? 나는 범죄 안 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시다고 말하는 거 틀린 거 아니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는 거죠. 왜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냐? 나 죄 지은 적 없어. 그 말이 벌써 죄고, 그럼 네가 죄인이 아니라 안 죽어야 되는, 죽는다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적으로 오게 된 거라니까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는 것은 그 죄와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온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3절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 말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되어 있죠. 왜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빨이 시다하냐? 틀린 것이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 임하게 된 것이다. 결국은 모든 것을 아담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전에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나는 죄 안 지으려는데 사탄이 그랬다면서. 나는 음란타락에 안 빠지려는데 사탄이 했다면서. 나는 안 하려는데 사탄이. 모든 걸 사탄 탓으로 하는 것도 틀렸다. 결국은 아담의 범죄 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과 체질들을 받았고, 우리의 범죄, 우리의 추악함 때문에 우리는 또 죽는 게 더해져 있어요. 모든 걸 사탄 탓으로, 모든 걸 아담 탓으로 돌리는 것도 틀린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을 다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조상들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 우리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포로된 거야. 그런 식으로 돌리는 또 속담도 있다는 거야. 모든 게 조상 탓. 잘못되면 뭐 조상 탓, 잘되면 자기 탓. 이런 식의 농담을 못하게 만들겠다. 결국은 조상의 범죄와 함께 너희들의 범죄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이다. 뭐가 죄입니까? 로마서 14장 23절 후반부에 보면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다. 뭔가 자기 의를 세상적인 계산을 놓고 생각과 기준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된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좇아서 해야만 된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헌신, 봉사, 충성들도 전부 사실은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부터 중직자들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기질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 있었다. 우리가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 범죄하게 되고 기질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이사야 51장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8문답을 보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의로우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유기적인 연합의 구원에 대한 성경의 12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이것만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선도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 제가 오타를 쳤네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24시간 평상시 내 삶이 전도가 되고 평상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 번째,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다섯 번째, 성도의 영적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장합니다. 세상 안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계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섯 번째, 성도는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성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길 원한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의 성취를 또 보게 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누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며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몸이라는 말은 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 자체, 나의 시간, 나의 관심, 나의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삽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도를 의롭다 인정하셨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열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를 굴복시키지 못한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다. 내가 확신하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다른 아무 피조물 속에는 사탄 마귀 귀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완성된 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11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첫 열매란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낼 날을 소망하게 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이 땅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나는 하루 빨리 주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본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한 건지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 불신자들이 가지는 관심, 불신자들이 이 땅에 생존하는 이유 목적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맞다고 인정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맞습니까? 옆 사람한테도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사는지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최고로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더 이상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방황해왔던 그 시간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남은 시간표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를 통 충만하심이 대표성 원리로 본 우리의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이며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참된 감사를 누리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